한 150년도 벌써 더 됐죠. 150년? 예, 그러네요. 그 피지섬을 방문했는데 그때 총 한 자루 값이 7달러였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7달러가 거기에 그 피지섬에 한 사람 몸값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을 한 사람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그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고 또 매질도 하고 또 굶길 수도 있고 또 그 피지 그 섬의 풍습대로 잡아먹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안 좋은 풍습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풍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600만 불을 줘도 사람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섬이 바뀐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 섬에는 약 3,000개 그 교회가 들어서 있고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하던 그런 그 야만적인 그런 풍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참 어디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지역의 풍습도 바꿔놓고 사람도 바꿔놓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꿔놓게 됩니다. 그 식인종들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바꿔놨죠.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죠. 지킴이 없고 이제 두려움이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 다음에 우리가 법에 맞게끔 질서에 맞게끔 또 가능하면 예절 또 친절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떤 규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교제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복음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기쁜 소식, 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또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사랑이 복음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원어 쓸 당시에 전쟁의 승리를 알려준다든지 또는 자녀의 탄생을 알려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알려줄 때 쓰는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의 한마디로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복음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갈급하던 사람, 우리는 본성으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천벌을 받을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 공산주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단어가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서방 세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제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한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담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됩니다.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탄생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어요. 그 출처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나오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이제 그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성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그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이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를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해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치마가 되질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죠. 그런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인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가능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풀 네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풀 네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풀 네임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 양, 구약에는 어린 양이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인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또 자기의 무슨 행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죠. 출애굽 그 자체, 종사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음이고, 또 출애굽 해가지고 성막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막에 나오는 여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의 제사법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의 가나안 입성 준비라든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림자적으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그 복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보겠습니다. 구약의 그 복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구약에는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망성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구약에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더디 화를 내시고 노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 이 죄악 세상에서 이 포악한 세상,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물러가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때 성도님들의 이제 그 심령에 지금 잠깐 맛보는 그 평안들, 또 그 깊은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평안들이 이제 꽃을 필 그런 날들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죠. 그것이 복음의 한 그림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이제 꺼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실화를 통해서 이제 이 성도들의 한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되죠. 70년의 그 일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된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 해방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 마귀의 그 올무가, 마귀의 그물이 죄입니다. 마귀의 그물. 그 마귀의 그물에 걸려 있었어요. 마귀가 던져놓은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걸려가지고 아무리 벌부둥 쳐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유로운 포로가 아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자유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데,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이제 우리 몸이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이제 자유케 된 이 몸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침례 요한이 전하게 되죠. 그리고 침례 요한 뒤에 바로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이 세상의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속죄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복음의 특색을 나타내는 말들이 결합되어서 이 복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죄사함의 복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심의 복음, 화목의 복음, 또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 이렇게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복음의 그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율법에 대비해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평안의 복음, 또 에베소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눈이 가려진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희는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은 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찾은 도서인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찾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히브리인들은요, 우리보다 확실히 빠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벌써 말 배우기 시작하기 전서부터 모세오경을 암기를 시켜요. 우리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듯이 이 성경을 암기를 시키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민족들인데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예, 우리는 굉장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의 내용을 또 다른 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구약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오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일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포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예, 다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이 복음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또 복음이에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은 재림하실 것, 이것도 복음이에요. 앞으로 다시 오실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고 공의로운 통치를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둥병자가 한 5명쯤 들어오면은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실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옆으로 오면 슬슬슬슬 아마 눈치 봐가면서 좀 피하실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만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눈먼 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눈먼 자. 또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살렸어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셨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어요.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서 일생의 죄에 매여 종로로 차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할 때 이 마음에 죄가 물러가면서 우리 마음에 해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자의 영이, 죽음을 승리하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 가운데 쌓여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게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보호하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거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월 10일입니까? 그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시온자랑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시온자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바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1년 동안 백성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 죄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죄는 다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한 모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인류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또 사실이면서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마음에 죄가 물러가 버립니다. 아, 그래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물러갔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끝났어요. 이제 이 열방의 죄는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으로 대속죄일이 남아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나팔절을 지나서 이제 속죄절이 오게 되죠. 속죄절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입니까? 맨 나중에 오는 절기가 있죠. 속죄절이 있는데 그 속죄절이 언제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백마 타고 오시게 됩니다. 백마 타고 오실 때 성도들도 역시 백마 타고 같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죠. 강림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통곡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진짜 실질적인 속죄일은 갈보리 십자가가 그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좋죠.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인류를 대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지은 그런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에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지어놓은 장막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헤롯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성소에 피를 바른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4절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났고 우리의 염려는 물러가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와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교회 시대가 펼쳐집니다.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약속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조금 있게 되면은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 들림을 받게 되죠. 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이제 지상 재림이 있을 것, 또 천년왕국이 있을 것,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대단한 존재인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 특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성도의 특권,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니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 속한 이 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속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잘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이게 나의 소자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자요, 나를 대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말하게 되면은 그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복이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고 역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실, 우리의 손짓, 우리의 몸짓,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언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심하고 성숙해 가는 만큼 우리는 조심하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거는 우주의 특권입니다. 우주의 특권. 이 세상의 특권 속한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성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적이 참 많습니다. 기적이 많은데 저는 기적하면은 제가 태어난 것을 기적으로 첫 번째 꼽습니다. 여기 태어나신 분들 자기가 태어난 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 기적이에요. 기적 곱하기 기적입니다. 네? 기적 곱하기 기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거 기적이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복음을 깨달은 거 기적이에요. 예,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봤어요. 참 밤잠 안 자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었는데 막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구도자 데리고 오면은 저녁 딱 시작해가지고 마음 먹고 새벽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해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가면요, 둘 다 지쳐요. 둘 다 지치는데 지구력으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도망가요. 항복해요. 결국은 복음 가지고 복음 들어오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하다 보면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그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요, 그 많은, 어떤 때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한 10명, 한 10명, 한 20명 이렇게 앉아놓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말하는 당사자는 못 깨닫고 뒤에서 손뼉 치는 사람이 있고 좋다고 하하하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엉뚱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은 못 깨닫고 엉뚱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기적이에요.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사단이요, 복음 깨달은 자들로 할 수만 있으면 잠자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입 다물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육신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내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잘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네, 우린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일하겠다고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걸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데는 단어는 안 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신뢰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의탁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데는 단어가 참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을 주님께서 요리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쓰셔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 10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 문둥이가 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인 너만 왔느냐? 이렇게 주님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의 삶을 살 마음을 가지시면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세상의 삶을 많이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안 살 수는 없어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 생활해야 되고 육아 양육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은 축복된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여기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딴지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삶으로 또 나 개인의 삶으로 또 죄악된 그런 삶으로 나를 자꾸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일하시죠. 이제 복음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선하신 인자하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은 넉넉해지고 넓어집니다. 누가 조금 괴롭게 하더라도 잘 참아줄 수가 있어요. 왜? 복음적인 그런 우리 마음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넓어져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살다 보게 되면 뭔가 이 불법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런데 그 불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익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불법에 딱 걸려들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도로 나가는 것들을 자꾸 이제 경험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잘못된 일들을 하도록 허용하세요. 해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깨닫고 정도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이 정도의 삶을 살 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요, 너그러운 삶을 사는 것이요, 또 누구에게든지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관용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관용할 수가 없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죄가 거기서 끝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삶을 이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 뜻에 경청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복음이에요. 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이라는 분이 1858년에 보스턴 신발가게 점원이었던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디가 복음을 깨닫게 돼요. 무디가 복음주의자가 돼서 1879년 메이어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 가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메이어는 미국 대학에서 설교하던 중 체프먼이라는 학생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체프먼은 YMCA에서 일하면서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리 썬데이라는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의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부흥회에서 빌리 그램이라는 젊은이를 인도하게 됩니다. 빌리 그램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태어나온 게 그때 우리 몇 대 조상이 조금만 잘못했어도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복음은 계속 대수를 가면서 이제 우리의 대까지 왔습니다. 나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복음에 이제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물은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복음은 내가 장애물이 되더라도 또 흘러갑니다. 나는 복음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고 통과하는, 복음이 나를 통해서 통과하는 통과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적인 삶, 이런 삶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이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뜻을 정하세요.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복음의 삶을 살도록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세요.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먼 데는 갈 수 없어도 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의 역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